중간에도 나와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이 구절들을 다 강해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이제 일치하는 증언을 하는 다른 구절들을 한번 쭉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18절부터 두 절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헛된 행실이 많이 있잖아요. 헛된 행실들. 그런데 그 중에는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도 있대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유교 베이스인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행하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들 중에 좀 모순적이고 이제 잘못된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하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죠. 은, 금,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동서, 고금, 시대,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좋아하는 걸 꼽으라면 당연히 음과 금이죠. 근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썩을 것들이래요. 썩을 것들. 은과 금이 썩게 된대요. 저는 이게 뭐 이런 금속이 진짜 썩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은과 금이 썩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흠은 이제 나중에 생기는 거죠. 새 걸 샀다가, 핸드폰도 새 거 샀다가 좀 쓰다 보면 흠이 생기잖아요. 제 것도 이제 한 2년째 되니까 홈이 막 파이고 막 그랬거든요. 흠이 생기고, 점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보통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나중에 죄도 짓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도 없고, 나중에 생긴 잘못도 없고,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잘못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혼을 사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 교회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로교회 구원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고, 은사주의 교회 구원이 있나요? 천주교회 구원이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신교회 구원이 있나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구원은 없습니다. 침례교회도 구원은 없어요. 독립침례교회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 좋은 독립침례교회, 전 독립침례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침례나 주의 만찬이나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나 좋은 일 하는 것, 선행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것으로 죄값을 치러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내 죄가 다 없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고 혼을 구원한 대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주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살기 좋아질 수는 있겠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훌륭한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조금 더 사회가 투명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살기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여전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혼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구원 같은 것은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가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로 구원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변명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은과 금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종교나 행위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아들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종교나 행위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말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올바른 종교 행위와 올바른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 잘못된 종교 행위, 무슨 인신 제사를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우상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행위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장면이 나오죠.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참고로 읽어볼게요. 2장 16절 17절인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대로는 freely입니다. freely.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must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100%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죠. 3장 1절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마귀의 도전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할 때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와서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반대되는, 예를 들면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큰 손해가 날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 예를 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걸어야 돼요. 그렇죠? 믿지 않는 주인이라고 해서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주인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직하게 일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이런 마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잖아요. 특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돼 있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속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립 침례 교회, 그러니까 교회 형태로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독립하지 말고 의존 침례 교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믿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처럼 될 것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를 또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선악과가 인간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간도 분명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마귀의 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자보다 내 왕자를 더 높이려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독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마귀의 죄였다는 거예요. 교만이 마귀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큰 죄하면 뭐 살인, 뭐 강간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큰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최초의 죄는 교만이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교만이 성경에 의하면 가장 큰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마귀는 자신을 더 높였고 이것이 마귀의 죄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요. 이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은 상관없고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큰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아주 큰 것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한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보다 더 큰 죄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죄는 하늘에서 쫓겨날 만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죄가 인간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자신을 신들처럼 높이려는 교만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 구원은 받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는 가지만 이 세상에선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도록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은행을 털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성경도 읽고 성경에 나온 것도 다 동의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동의하고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 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도 동의하고 이렇게 다 동의를 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동의하는 것으로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야 돼요. 주님 걸어가시는 분이니까 내가 거기서 같이 따라서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대로 걸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교제를 전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교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잖아요. 뭐 부부관계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교제가 분명히 안 되는데 한쪽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다 어떤 일이 생기면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게 하기만 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해야 된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가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아담과 이브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도 다 따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꼭 뭐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면 그거는 그냥 목사님 얘기일 뿐이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성경을 연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성경을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성인인데 내 기준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편에 선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아담과 이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다.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신이 되라.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라.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죠. 해변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벗고 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건 아담과 이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최소한 부끄러워하기는 했으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완전히 망쳐버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순결한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짐승의 피로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겉옷, 코트를 만들어 범죄한 인간을 덮어주셨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운 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만들어 입은 게 무엇인지 아시죠? 앞치마예요, 앞치마.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건 뭔지 아시죠? 코트를 만들어주셨어요, 코트. 아담과 이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동물은 바로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 중 양을 선택하셔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고 아들들에게 아마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아벨이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을 부모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짐승으로 양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순결한 짐승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아벨은 바로 그 순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을 겁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주님께서 택하신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린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헌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헌물도 바른 것이었고 아벨 자체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린 양을 잡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이 먼저 바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헌물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물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만약에 아벨이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르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일단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벨은 아마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에덴에서 죄를 지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결한 짐승을 잡아 죽이시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같은 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아벨을 거쳐서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만을 받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벨.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악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죠. 아벨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죽었고 육신은 오래전에 썩었어요. 아벨은 아직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벨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벨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증언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순결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 이후에 태어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오직 순결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전체 인류 중 이제 단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이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는 것으로 걸었어요. 한때. 그래서 이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였죠. 그래서 약속의 씨를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 한번 성취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죠. 이삭은 100세인 아버지와 90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기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고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이 모리아산이 신약에서 이제 갈보리산이에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3절부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나무를 아들이 지고 모리아산, 갈보리산으로 올라간 거죠. 예수님과 똑같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십자가랑 똑같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신 겁니다. 여기도 똑같죠. 아버지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어요. 아들은 나무를 등에 지고 갔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아벨은 아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저희 추측이지만 거의 맞는 추측이에요. 성경적으로 거의 확실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삭이 무슨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당연한 질문을 한 거죠.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근데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순결한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어린 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물은 거예요.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없었던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아요. 어린 양 어디 있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으면 피를 바칠 수가 없는데 어린 양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절에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정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걸.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근데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 부분이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burnt offering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흠정역처럼 번역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영어는 맞아요. 번역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 양을 예비하신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인가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죠. 우리를 위한.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건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것이 더 일단 교리적으로 보면 맞는 번역 같아요. 지금 흠정역 번역도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8절은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계시해주고 계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은 무엇이었죠? 어린 양이 아니라 수양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같은 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글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고 히브리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수양과 어린 양은 아예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수양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나중에 내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밤에 있었던 일을 아실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가축의 첫째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이시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죠. 그런데 이런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의 공포가 지나갈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집의 양옆 기둥과 문 기둥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보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온 이집트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죽음이 모든 집을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음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만약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문제. 대통령이 문제다. 아니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 또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넘쳐나요 인터넷에. 근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지만 많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물론 그들도 문제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인과 상관없이 다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고. 근데 그 피할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고. 우리가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이게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헌물로 드려야 주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 아래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은.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없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희생제사는 없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을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건 희생제사가 아니라 기념하는 제사예요. 그것도 우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희생제사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영원히 이미 드려졌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피가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 아래 있어요. 십자가 아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건 십자가 아래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그 아래로 나아가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 아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신앙상의 문제도 있고,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다시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아래.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되냐 하면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갑자기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 아래 나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밉고 싫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관한 나의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심으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신 인간의 몸을 잉태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마리아의 태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아브라함의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쓸 사람을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쓸 남자아이를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쓸 아들을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을 예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봤었죠. 6절에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다음 절 8절을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목수나 장사꾼이나 또 농부나 구인에게 가지 않고 목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린 거예요. 아담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람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분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2절에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어린 양이셨고 아벨의 어린 양이셨고 아브라함의 어린 양이셨고 모세의 어린 양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언한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도 같은 걸 증언하고 있죠.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증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소위 뭐 성화나 뭐 이런 거에 그림에 예수님 막 아주 잘생기게 그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성경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잘못해서 각각 자기 길로 갔어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썩을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구원받았어요. 아담이 가죽옷으로 입었던 그 양이 아니라 아벨이 헌물로 드렸던 그 양이 아닙니다. 이삭을 대신했던 순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먹었던 그 양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신 것도 아니고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저주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반응과 다르죠.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화가 나잖아요. 또 체벌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하신 일이 화를 내시거나 벌을 주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한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 처음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확인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였는지 혹은 거부했는지 이것만 확인하실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계시록 5장에 나와요. 11절에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인류 역사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지금 계시록 5장은요. 인류 역사가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점이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보이시나요? 모든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께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절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전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는 분들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 교회 다녀본 적도 없다든지 헌금을 해본 적도 없다든지 봉사를 해본 적도 없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온 세상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기 또 하시죠, 물론. 하지만 특별히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특별히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만약에 온 세상 다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만 죄인이에요. 지금 인류가 70억인데 70억 중에 나만 죄인이에요. 여태까지 인류가 한 200억 정도라고 하잖아요. 200억 중에 나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단 한 명도 예 없이. 여러분 중에는 하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깥 어둠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교회엔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둠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예표로 주어진 어린 양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할 어린 양도 아닙니다. 말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아기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어린 양도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려야 되고 또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 그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또 여러 가지 뉴스와 이슈와 또 뭐 그런 뉴스에 나오는 큰 일이 아니랄지라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뺏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냐? 어린 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어린 양. 또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국가적인 큰 어려운 일과 개인적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런 또 혼란한 사회가 혼란할수록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마지막